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는데, 먼저 룻기서 1장 21절을 5번 읽으시고 사순절 공동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순절 공동 기도 제목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현관에 나가면 있어요. 가서 가져오셔서 사순절 꼭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룻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에게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풍족하게 있을 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를 나갔습니까?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나갔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떡집, 말씀의 집.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강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가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냥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우리가 기도를 떠나면 다 비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 주님이 나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또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공동 기도 제목 한번 읽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1번 시작. 말씀대로 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사순절 새벽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도록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도하기, 교회를 위해 기도, 세계 선교, 국내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단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보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교회의 리더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각 부서장, 셀 리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역을 위해 교회 각 부서를 위하여 교회 학교, 유치부,
찬양부서 찬양단, 삼부 찬양단,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차전도, 목요전도, 무료급식, 바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의 복음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기 위하여 국정의 안정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가정 화목과 가족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억하시고 또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출석부에 체크하시고, 출석이 안 된 분들은 매일 문자를 보내겠어요. 매일. 그래서 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죠.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지금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네. 새벽을,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을 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창세기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을 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했죠.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고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냥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을 주시냐? 이제 다음 주에 볼 한나도 한나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한나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주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훈련시켰던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려면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그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에 대한 해설,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되면 대사관에서 우리를 찾아주고 보호해 주고, 나라 없는 백성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 이민자들 그 서러움과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만남의 막을, 만남의 집을 만들으라고 했죠. 그게 뭔가 하면 성막, 성소, 또 정거막, 다 같은 말인데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 백성을 만나리라. 성막 지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십계명 해설 이후에 마지막 오늘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의 내용은 그동안 이제 5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40장 말씀까지 성막 짓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40장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마지막 정리해 준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막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우리 모양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떡상 뭐죠? 등잔대, 등잔, 불을 밝히는 저건 뭐죠? 향단.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번제단에서 쓰는 기구들, 대야, 무슨 화로, 부삽, 재 담는 통, 갈고리 이런 것들 또 넘겨주시고 성막도 보세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었는데 아까 그건 점거막 번제 아니 법궤도 안 나왔네.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저렇게 다 완공되고 저기 이제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죠. 저기에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놋대야로 만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닦고 들어가라. 손과 발 더러워진 것, 또 얼굴에도 무슨 피를 묻고 뭐 오물이 묻었으면 깨끗하게 닦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다 완공했을 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가 임했습니까? 구름 기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서 저 구름이 덮였을 때, 구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내용은 아까 이제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안이 지성소이고 그다음에 성막 덮개 또 뜰에 저 세마 포장을 쳐서 담처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휘장을 저렇게 아름답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또 있나요? 성막의 내부 모양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31장 말씀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들 성별하고 성막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지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잘 짓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35장 말씀부터 지난주까지 보신 3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이제 바깥에 향단이 중간에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등잔대가 있고,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그 또 뒤에 번제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8번인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도 있고 8번이나 나왔으니까 먼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40장 16절 시작.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21절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23절 또 25절 32절 29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앞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그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히 순종해야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생명 명자잖아요. 목숨 명자, 명령,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모세에게 말했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른 집들은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저렇게 하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따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양 잡아서 피를 문에 발랐는데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죽음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삶과 죽음이, 순종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곡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 마음에 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일 때,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뚱뚱 부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고, 그거 본다고 무슨 어떻게 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불순종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기는 했지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라는 대로 친히 진행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도록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막을 언제 이제 완공하고 세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첫 달 초하루의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첫 달 초하루, 이것은 원력 1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1년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짓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부터는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시작에 항상 모든 일의 시작에 성막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시작을 하나님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런 의미이고, 신년 예배 처음 드리는 금년의 주일 예배를 신년 예배, 주님과 함께 처음 시작하자,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보내자, 그런 의미에서 신년 예배, 첫 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월삭,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절기를 지키라고 그럴 때 월삭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월삭, 월초, 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한 달 내에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월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하루, 첫 달 초하루의 성막과 해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그런 의미이죠. 우리나라에 세계에도 없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잖아요. 새벽기도. 왜냐하면 새벽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새벽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자, 그게 새벽기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막을 첫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를 성막에 배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배치했습니다. 언약궤, 분향단, 떡상, 기름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 다 설치하라는 그곳에 딱 설치를 했죠. 여러분, 이 성막의 기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일들이 있잖아요.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 그 역할대로 우리가 잘 놓여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세웠는데 자리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비잖아요. 분향단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분향단이 있다 없다 하면 되겠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각자의 사명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향단, 떡상, 기름 등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 물두멍에서 손발을 수족을 닦고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제사장들이라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악행은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성도들의 죄의 기준은 다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에 걸리면 죄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뭐 잘못했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욕하고 하는 것, 미워하고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사람을 보고 여인을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니 마음의 죄까지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죄까지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 안 한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깨어있어라,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안 하는 것들이 죄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굳이 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35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만든 막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귀한 것이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포장으로 이렇게 만들은, 요즘에 이렇게 다른 재료로 예배당을 짓지만 옛날에 이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그 껍데기 가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왜 성막, 거룩한 막이 될 수 있었겠어요? 천막이나 다를 게 없는데, 다른 이유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 말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것이고, 이 말 때문에 이 막이 거룩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포장, 치놓은 것이나 텐트,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런 별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 중요하고 성막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때 우리 존재가 진정한 성전, 성도로서 가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도 지어져 가야만 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막으로 부족한 삶은 없는가? 만일 성막, 성도로서의 삶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가 쌓이고 늘 찬양이 있고 늘 예배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긴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었겠냐?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 머물면서 구름이 쫙 가면 성막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구름을 따라서 성막을 앞세우고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 날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고 또 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잖아요. 광야에는요, 평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곳곳에 맹수들이, 뱀들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는 그냥 아주 싸나운 작은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막에는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 모래 속에 거기 막 뱀과 청갈 같은 것이 막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강야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내일 5분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름,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든 고민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사모하고, 출애굽기 여러분 마지막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더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이쪽으로 가면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으면 가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그런 어려움이 왔냐?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 때에는 애굽의 노예의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광야 40년 나그네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